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에서 31절 1016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리시 토평동교회자 우리 구리성가학교의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11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응답 받으시고 올 때는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뭔가 모르게 뿌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 응답 받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돌아갈 때는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집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교회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선택해야 돼. 오늘도 강남 금식교도원을 갈까 놀러 갈까 친구 만날까 누구 만나서 뭐 먹을까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 만나보면 좋지요. 사람들 만나가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즐거워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셔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열어주실 때 열어주시고 문을 닫을 때 닫는 그런 능력,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사람이 너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오늘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길이 열리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야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이는 땅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쪽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통합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이야,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지옥이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잡으려고 노력해서 눈에 보이는 것 잡으면 교만이 가득해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걸 느껴지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예수 믿는 거 보니 너무 복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잠을 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게 대답이 좀 시원찮아. 지금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크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24시간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또 새로워지고 또 지난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거 다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필요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할 거 다 필요하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이게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 주시고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담대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쫓는 거예요. 눈에 반짝거리고 없어지는 것 구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기루를 쫓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너무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고자고 챙기는 걸 봐요. 교회에서 열심히 구역장도 전도회장도 하고 한 1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15년 동안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주회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닐 것 같다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했는데 전혀 진전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불신의 마음이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기도해도 응답은 안 된다, 내 병은 고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전도회장도 하고 활동도 하니까 신방을 갈 거 아니에요. 신방을 목사님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봤는데 신방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 왜 오지 마세요? 글쎄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방문 오는 것, 신방하러 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불신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신방을 거부하더니 결국 소천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아 우리가 유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온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내 속에 계신 걸 믿고 사는 사람이냐? 제가 답을 알려드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제 신학 공부해서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또 경험하고 또 기도하고 보면서 정리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교통정리를 잘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은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남을 야단치고 또 남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신앙의 길, 교회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또 화도 낼 수도 있고 또 따질 수도 있고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다 있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어떻게 하느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답이 올 때까지 물어보고 물어봐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답을 응답을 받았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필요가 없고 자기는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꾸준하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주님 생각하면서 화도 낮출 줄도 알고 남을 비난하는 것도 멈출 줄 알고 남에게 안 좋은 마음과 감정을 가졌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이 주인되어 있다는 건 증거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온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크게 한번 해봐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 예수님이 내 속에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은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주인이,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이 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항상 생각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항상 말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뭐가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 듣고 깨달음 받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순종할 때 막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남 금식기도에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도 붙잡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 말씀 없으니까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능력과 힘이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는 법칙, 첫 번째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들으신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까?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나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무슨 기도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하지 마. 왜 자기 기도나 열심히 하지 왜 남의 기도에 그렇게 관심이 많어? 자기 기도에 관심이 많아야지 왜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알고 그냥 무슨 대단한 정보를 얻었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면서 그 사람의 기도의 개인적인 문제를 막 이야기하고 다녀. 희한한 여자분들이 많아.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이 뭐 하기야 교회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교도소에 가면 남자가 많고 교회 가면 여자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남들한테 감추고 싶은 그런 속에 있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다 듣고 메모를 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말을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분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상대방에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 다른 사람 기도에 막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기도를 게을리하구나. 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통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나도 통속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소리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겠나. 나도 이런 깔급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그 통성 기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은 통성 기도도 안 하고 평상시에 묵상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제가 다 파악을 했다니까.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뒷조사를 해본다고. 뒷조사를 해본다기 뭐겠어. 교회 나와서 진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또 열심히 순종하는지 봉사생활을 잘하는지 그거 보는 거지. 거기 빵점이야 빵점. 빵점이면서 뭐가 뭐 하는 거는 많고 잘난 체는 많이 해. 잘난 체는 많이 해. 이래 저래 뭐 자기가 완전히 심판관이야. 막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야 훌륭하시오 훌륭하시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책망하고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줄 아세요? 말은 부지런히 잘하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근본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무덤 안에는 썩어서 냄새가 풍풍 나고 악취가 나는데 위에 딱 덮어가지고 흰 걸 확 뿌려 놓으니까 좋은 색깔을 쫙 뿌려 놓으니까 야 이쁘고 깨끗하고 좋구나. 그러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 다니는 분들 속에 악취가 다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냥 안 그런 척 하면서 다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 괜찮죠.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한 게 낫다고 생각해요. 화장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고 아주 열심히 있고 그런 분이죠. 교회에 가보니까
전부 다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없어.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가고 막 활동하니까 나이가 90이 들어도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막 이런 책임 저런 책임을 다 맡기는 거야. 이 교회 갈 때마다 2시간 전부터 화장대 앞에서 가서 아이고 내가 얼굴이 아플라 그래. 2시간 전부터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다 하고 갈까 옷도 제일 좋은 거 꺼내가지고 다 이거 가요. 정신이 살아있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장모를 보더니 자기 엄마잖아. 자기를 보면서 엄마 뭐 그렇게 화장대 지금 나이가 몇인데 90 다 돼가지고 지금 화장대에서 1시간 2시간씩 보내고 있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대충 하고 나오는데. 그때 그 장모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야, 그 권사님 다 이쁜가 보다. 야, 이쁘니까 뭘 그 봐줘. 분장하고 화장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안 이쁘니까 더 발라야 돼. 야, 90대 되신 이 여자분들이 살아있더라고. 저 여러분들 화장하기 싫어하면 너무 인생이 앞으로 간 거야.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언제 죽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는데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뭘 본다고요? 사람이 외모를 본다니까. 너희들이 외모를 해봐.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같이 교회 안에서 조직으로 같이 활동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품위 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오늘 강단 금식기도 나온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가 뭡니까? 위가 있고 옆이 있고 아래가 있는 거 잘 소통하는 것이 질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옆에 있는 분들과 묻고 또 밑에 있는 분과 묻고 위에 분들과 물어서 항상 일을 질서 있게 착착착착 해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목회하면 뭐냐, 목사님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뭐 죄를 짓는 겁니까? 나쁜 일이니까 아마 선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못 들을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은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이런 분이 계셔요. 돈이 많아,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어느 날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몇백만 원을 주고 탁 교회에다 가져온 거예요. 몇백만 원의 돈을 들어서 가져왔으니까 대단한 일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갖다 놓으면 너무 멋있겠다, 이거 갖다 놓으면 너무 좋겠다. 일방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갖다 놔. 이거는 질서를 깨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지, 또 명분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중심은 어디에가 있느냐? 자기 욕심, 주관, 자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아. 날마다 그냥 팔아먹으려고 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내가 돈 좀 있다고 해서 뭐
돈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교회가 하도록 하고 목사님이 하도록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잘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알아서 하시잖아. 또 교회가 알아서 하실 거.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또 김유수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나 알아보지 마. 좀 제발. 친구 하나 있다고 또 물어보고 전화해. 너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마.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야. 다른 거 보지 마. 뭐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고 그러고 문제가 좀 되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죄짓는 했습니까? 무슨 뭐 남을 해를 끼쳤습니까? 또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다 도와주는 않고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잘 지켜야 되는 건데 자기 욕심이 있게 되면 윗사람을 무시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죄성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온 여러분들 남은 인생 복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물어보셔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몇 명 왔는데 알아차릴까 싶어서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냥 아담아가 그냥 얼마나 잘 아담은 잘 속습니다. 이 머리가 얼마나 회전력이 빠르는지 추측과 상상이 뛰어나. 그래가지고 추적을 해. 추적을 해가지고 저놈이야 저 인간이야 하고 딱 이렇게 찾아내더라고. 또 사람이 아유 재밌어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크고 비밀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좋은 일이잖아.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남 금식교는 잘 왔어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고 나면 내일 좋아질 겁니다. 미래가 좋아질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계속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내 형편을 모르고 계십니까? 내 답답하고 컬컬하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이 답답한 일을 내가 기도도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기만 하고 한탄만 하고 한숨만 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기도해야 되고. 자 나왔네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내가 때가 됐는데 이 정도 때가 기도했으면 됐다고 생각되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거 주신다 그래. 약속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결론은 좋은 거예요. 그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 힘든 과정이 있지만 결론은 좋아지는 거예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납니다. 홍수환이라는 군도 선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 6번 넘어지고 7번째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한번 쳤는데 그냥 상대방이 KO가 돼버린 거야. 6번째 넘어져서 계속 6번째 컵 맞아서 턱턱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데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한 번을 제대로 쳤는데 제대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콱 치니까 그냥 발당하고 일나질 않네. KO승으로 이겨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안 되고 안 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안 되고 안 되어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하나님이 숨어버리고 내가 그런 말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버리고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 내 형편을 이해하지도 않고 형편을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이 된다 그 말, 절망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30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까지만 딱 31절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너는 알지 못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내 형편을 왜 못 알아줍니까? 라고 오랜 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뭔가 빨리 시원한 게 없고 답답하고 컬컬한 일만 계속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정말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 형편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나 좀 도와주지 않느냐,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너는 모르느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최종 결재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니라. 아멘.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일이 된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을 주신다. 뉴 파워, 새로운 힘을 주신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기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셔가지고 힘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힘 얻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 능력이 없으면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풀 능력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 초등학생들은 기껏 해봐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방정식을 갖다 주고 미적분을 갖다 줘봐.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막 갖다 줘서 풀 수 있어요? 풀 수 없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난 뒤에 미적분을 통달하고 방정식을 통달했어요. 그 다음에 미적분 시험이 나오고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생겼잖아요. 능력이 생기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도 막 틀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을, 대학생들을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틀리는 사람 누가 있어? 틀리면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직장 취업도 안 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은. 아니, 곱셈 나누기도 못하는데 무슨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해? 물건 몇 개인지도 제대로 차릴지도 모르고, 몇 개가 들어오고 몇 장이 나가고 뭐 사람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은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학생이 가서 곱셈, 더하기, 나누기, 빼기 하면 그거 틀리는 사람이 없어. 다. 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곱하기만 넣으면 머리가 아파. 곱셈이 나오는데 4대짜리 숫자가 막 나오고 곱하기 하라 그러면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술술 푸른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힘은 못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는데 내 힘대로 해결할 게 없어요. 하나님 새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받아야 돼.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이라고 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들. 그러나 옛날 수천 년 전에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100만 명을 먹이고 100만 명을 입히고 100만 명을 무장시키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차지하려고 100만 대군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전쟁해봐야 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양 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무장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아사왕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을까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는데 우리 같은 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힘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 백성들을 치니까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로 얼굴이 뜨거워서 도망가 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무슨 잼버리 대회, 세계 대회 한다고 그냥 텐트를 얼마나 많이 쳐놨는지 몰라. 인간이 노력해서 그냥 경기장도 만들고 무슨
놀이장도 만들고 많은 돈을 쳐서 해놨는데 그 다음날 그냥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쓸 수가 없고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또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니까 모든 것이 정리되고 또 일이 잘 되는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복을 받을 사람은 우리들. 복 주실 분에게 얼굴을 쳐다봐야지. 내 돈 빼앗아갈 놈 쳐다봐봐. 다 사기만 당하고 곤란해져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힘일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한번 읽어봤어요. 농사를 짓는 분, 요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집문서, 반문서가 다 있어야 돼. 그 문서가 없으면은 이렇게 자기 거라고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 문서를 딱 드러내야지 이 사람 거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지독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밭도 사놓고 논도 사놓고 그러고 해가지고 그 집문서나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집 농안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그리고 집안에도 막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불이 나. 불에서 밖에 나간 사이 어떻게 불이 나가지고 집문서 다 태워버리고 집에 좋은 거 아껴 놓았던 이런 장식품들, 이런 뭐 좋은 가구들 싹 불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불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야, 이렇게 불날 줄 알았으면은 11조로도 제대로 드릴 걸. 11조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다가 아껴 모아가지고 주피 하나 사놓고 땅 하나 사놨더니 불 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려. 후회가지고 뭐 하겠어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후회봐야 소용이 없잖아.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세요.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 힘 거둬가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못해. 아멘. 열심히 주의 일을 하세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주목하는 일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가장 낮게 천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올려주셔요. 높아지고 오는 자는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낮아지고 오는 자는 높아지게 만들고,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라고 해서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올려주십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내려놓아 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생활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 높여주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누구 안 알아줘도 묵묵하게 그 길만 계속 걸어가세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안 높여주려고 하는데 자꾸 높아주려고 몸부림 잘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강단 건식교도 여러분들은 좋은 자리는 남한테 드려. 안 줄란가 봐. 지금 다들 뭐 대답이 시원찮아도 모르겠어. 앞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일, 좋은 일, 편한 일, 이름 나는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멘이 시원찮아. 지금 보니까 이 설교도 소용이 없는가 봐. 좋은 일 이름 나고 남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은 남들이 안 하려고 힘들고 어려워했다는 거 그런 거 다 하세요. 복은 누가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니. 이 진리를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럼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좋아질까? 되지도 않은 사람들 높아지려고 난리를 치니 교회가 시끄럽고 성도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야.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지금 저희 교회 주차 대수가 이렇게
주일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학교까지 합쳐가지고 한 250대, 300대 정도 됩니다. 주일날 되면 차가 꽉꽉 차. 그래서 1부 예배 마치면 몇 시까지 다 나가시고 몇 시부터 2부 예배 드릴 사람 들어오세요. 그 시간 중간에 오지 마세요. 중간에 서로 엉키게 되면은 교회가 엉망이 된다고, 교통체증이. 그리고 2부를 마치고 나면은 30분 안에 다 나가세요. 지하 주차장에 차 된 거 싹 밖으로 딴 데 갖다 내놓고 빨리 집에 가든지 딴 데 놔놓고 와서 봉사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라. 그러지 한 주에 500대 600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내가 설교하기 힘들어. 또 추적을 할까 싶어가지고 나 진짜. 주차장에 주차 중직자들 대지 말라 그래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요. 성가대도 하루 종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다가 한 대를 주차해 놓고 나면은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 4대가 못 단대. 4대가 못 돼, 그 자리에.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하루 종일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바깥쪽으로 대놓으세요. 아예 가져오지 말든가. 근데 어떤 분은 탁 당당하게 대. 그럼 주차요원들이 뭐라? 아니 중직자들은 바깥쪽으로 대놔라 그랬는데 왜 지하에 좋은 자리 딱 들어가는 제일 편한 자리에 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내가 이게 교회 중직자가 내가 이 자리 내가 50년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여기에 주차는 주차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큰 소리를 뻥뻥 쳐. 또 상말로 따지면 50년 동안 충성한 사람이라 그런다면은 그게 맞는 그런 또 보상도 해주고 애우도 해줘야 되겠지. 그러나 교회 질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아무리 주차요원들이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 이 보고가 나한테까지 올라왔어. 불렀습니다. 또 직분을 이야기하면 빨리 눈치를 챌까 싶어 직분을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 교회 강구하고 중직자인데 아무리 하실 수 있는 고난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질서를 깨면서까지 꼭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부탁하는데 다음 주부터 가져오지 마세요.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어요. 그쪽 교회는 말을 안 들어. 가져온다는 교회는 말을 안 듣는 교인들이야.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제가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가져와 그냥. 할렐루야. 하여튼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 쉼 받으셔야 돼요. 실패했으니까 새 힘이 필요해. 없으니까 새 힘이 필요해. 능력이 없으니까 새 힘이 필요해. 가진 것이 없으니까 힘이 필요해. 그런데 언제 그 힘을 언제 주느냐?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다.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이 바라본다는 히브리어는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그분을 의지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3가지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라본다는 거,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녀가 둘이 캐나다 살고 있는데 왔어요. 이제 1살 되기 전이, 이제 이번 달에 한 살 다 돼가네.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9개월 10개월 됐어요. 하나는 9개월 10개월, 하나는 2살 반 정도 됐어요. 제가 들어가면은요, 좋아해. 이사 할아버지를 좋아하더라고. 내가 착각인지. 가면 할아버지 왔다고 하고 밖에서 문 뚱뚱뚱뚱 이제 키보드를 누르고 띵띵띵 소문 철커덕하고 문이 열리잖아요. 두 놈이 나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안아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옷 벗고 이제 다 옷을 갈아입고 먹을 것이 있어 하나에서 꼭꼭 씹어 먹고 있으니까 두 놈이 나를 다 쳐다봐.
그 손녀 두 명이 쳐다봅니다. 꼬맹이 한 9개월 10개월 된 녀석은 어디만 쳐다보냐? 내 입만 쳐다봐.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쳐다봐. 다른 데 그 애는 오직 먹는 것만 생각하는 애야. 그거 다른 데 관심 없어. 비싼 옷이니 뭐 액세서리니 이런 거 전혀 관심,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입만 쳐다보는 거야. 내가 그냥 뭘 씹고 있었는데 이놈도 하면서 입에 침샘이 나와가지고 침이 줄줄줄줄 흘러. 중구도 없는데 침샘이 줄줄 흘러. 아, 이 애는 먹는 것만 바라보는 애구나. 그래서 먹을 거 하나 입에 집어넣어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조용합니다. 둘째 녀석은, 첫째 큰 녀석은 특징이 뭐냐? 먹는 거 바라보지 않아. 이 할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어떻게 대하고 자기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더라고. 동생을 예뻐하는가, 자기를 더 먼저 예뻐하는가, 요거에 더 관심이 많아. 먹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얘는. 그것도 걔도 역시 먹는 거 좋아하지. 근데 보니까 그 애는 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태도를 보더라고. 태도를 보면서 내가 큰 녀석을 이렇게 탁 안아주고 이쁘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아해. 근데 둘째를 이렇게 좋다고 안아주면은 희한합니다. 이 애는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더 중요해. 먹는 거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대해주는, 이놈은 대해주는 것, 둘째 녀석은 대해주고 어떤 태도를 보여 신경 하나도, 오로지 먹는 것만 짝짝짝짝.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해결해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꼬맹이가 먹고 싶어 하니까 먹을 거라도 주고, 그러니까 이 양 또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이것도 둘째 녀석은 자기를 안아주고 그런 걸, 그러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안아주고 딱 안아주면 또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 사람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한테 좋은 일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가지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또 대통령이 새로 나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떨 땐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또 그냥 전과도 많고 이런 분이 곧 대통령이 돼야 되나. 근데 왜 하나님이 대통령을 씌워줬나?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유야. 그렇지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또 무슨 뜻이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이 잘하길 바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저 반대, 우리가 안 좋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 가장 유명한 정치인들 두 사람을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하면은 미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승승장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두 번 떨어지고 한 번 되고 두 번 떨어지고 한 번 때리고 늘 떨어졌다 말았다 떨어졌다 말았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전진했더니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항상 아브라함 링컨이 1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어디냐? 중심이 하나님께 닦아 있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답이 나와. 하나님 생각하니까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역대 수상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철치 수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가렛 대처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 되었는데 아주 그냥 두 사람이 1등, 2등을 하면서 번갈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철치 수상도 막 성성장구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한 번은 선거에 나갔다 떨어졌어요. 중요한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방 안에 있으면서 창문가를 보니까 공터에 웬 사람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하나 저 사람이 혼자서 저 공터에서 뭐하는 거야? 벽돌 한 장을 갖다 딱딱 쌓아. 어이구 참 좋은 날 본 곳에 혼자서 뭘 하겠다고 하고 딱 잠을 잤습니다.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해요. 또 그 다음날 보니 또 해.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석 달 내내 하는 거야. 석 달, 네 달 정도 지나니까요, 그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곳이 딱 건물이 들었어요. 벽이 딱 담이 써지고 모양이 딱 갖춰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만 안 됐구나. 벽돌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세워 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담벼락이 생기고 큰 건물이 세워지는 거구나. 여기에서 큰 도전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문을 열고 동네로 나가고 시민들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집집마다 정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내가 그걸 참고해서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다음 선거할 때가 몇 년 또 걸리잖아. 그 사이에 열심히 해가지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만나고 그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잘 메모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선거 나갈 때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다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이야, 훌륭하다, 훌륭해. 오늘 정치인들 보면 너무 답답해. 선거할 때만 반짝하고 표 달라고 그러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을 갖다가 사람으로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아. 평상시에 나와서 그들의 아픔도 찾아보고 어려움도 찾아보고 대화도 나누고 시장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출부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는지, 뭐 일이 없는 걸 어렵는지, 택시 하시는 분은 어려운 일이 없는지, 동네는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는지 좀 들어야 될 거야. 내가 정치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나보고 정치하라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기를 목회자로 부름받지 정치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선거는 바람입니다. 바람 불어야 되는 거지 바람만 불면 소용없습니다. 이야, 좀 사고방식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 특히 예수 믿는 정치인들은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날 부도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더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일을 해내겠습니다 하고 돌아다녀봐. 나는 그 사람 다음에 당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다도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선거 몇 개월 넘으면 1년 넘으면 그때부터 뛴다고 왔다 갔다 해. 그냥 남들은 3년 동안 비에 뛰고 있는데 자기 1년 만에 뛰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나가잖아요. 나중에 되면 큰 건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하는 걸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좀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우리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죠. 오늘 여기 강남금식 기도를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잘 올라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오. 꾸준하게 기도하시오. 기도는 뭡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 의지한다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일해야 됩니다.
중심을 바라보고 목표를 정해놓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만큼 드시고 오늘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는 나를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